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고 또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 써서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부 국내 선교 끝까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하여 또 다른 마을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어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잠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아대책 당뚱마을 아버지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심령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종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삐짓고 들어오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7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요청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 평민의 문이든 무슨 문이든 모든 문들, 그리고 그 문으로 출입하는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문에 서서 그 문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하나요? 21절 본론인데요.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문맥의 정황으로 볼 때 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도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서 곡식과 음식을 지어 나르는 그러한 일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지금 일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짐을 지고 나르고 또 자기 집에서 또 곡식이나 음식이나 다른 어떤 물건들이나 짐을 지고 나르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을 범하면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 범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않는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마음 쓰고 살아가는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다.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안식일 규정을 얘기하시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물론 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끝, 그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반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뭐 예배를 그냥 대충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하나님 앞의 모습인지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또 일상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처음 주시면서 제정하실 때에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고 쉬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신명기나 민수기에 덧붙여지듯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숨 고르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 쉬면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6일을 나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7일째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임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나를 위해 일했으면 7일째는 일하던 것들을 일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고 재충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또 7일도 나를 위해서 또 일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백성입니다 하여도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 겉으로 종교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득하고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에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안식일에 장사하기 들어오고 물건 팔기 들어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고 안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나를 위해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먹고 사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들이 우선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에 장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중심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명한 것 같이 안식일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정을 처음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겼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가면 실질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나무하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 이미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 자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내용까지 나오게 돼요. 그럼 왜 계속해서 처음부터 안식일 규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일을 하고 하는 걸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 더 먹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내렸어요.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틀치, 3일치 거두지 말아라. 내일은 또 다른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날 필요한 양식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틀치, 3일치를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먹지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거둬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그런데도 안식일에 또 거두러 나가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 거두고 싶고 더 비축하고 싶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보장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포함하고 확장된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똑같죠. 6일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7일째도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미 그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로 아무리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주일만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예, 맞아요. 그 예배 다 받으시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만 온전히 예배하고 일주일의 삶은 엉망인,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 주님 앞에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의미가 있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24절에서 27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구별하여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내가 너희들의 있는 것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24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고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제와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땅 전체를 하나님 보장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너희들 지켜봐라. 7일째도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서 너희 집에서 그렇게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곡식을 팔고 장사할 그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봐라.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 27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있는 것마저도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의미와 본질은 똑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과 삶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과 삶이 드러나는 그것이 이제 안식일 규정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이 다 엉망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까지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태도, 중심을 보면 주중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세상 재미나 오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를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대충 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겠는가요? 그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면에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안식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일을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